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정말 월요일 이후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운동 시작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헬스를 다니면서 헬스 트레이닝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시키든지 몇 개월 뒤에는 대회도 나가겠더라고요. 사실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운동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요, 좀 독한 맘 먹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요, 멋있는 육체를 갖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육체로 허락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 너무나 힘들어요. 누워서 역기를 드는데요, 무게가 몇 킬로 안 돼요. 한 10킬로 정도? 20킬로 되나? 네. 몇 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열 몇 개 하는데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눈 질끈 감고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와 함께 운동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팔 내리면 죽어요. 살려면 올리셔야 돼요. 저 믿고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팔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청년이 좀 도와줬어요. 역기를 거치대에 올려놓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팔이 후들거리고 있을 때 두세 개를 더 해야 그게 운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배불러서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거기서 한두 숟가락 더 먹은 게 살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는요, 그냥 준비 운동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태에서부터 2개에서 3개 더 들어야 그게 근육이 키워지는 거고 그게 힘을 키우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청년의 말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다녀보겠다 하고 하는 거는요,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발을 딛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부터가 시험인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운동하겠다 그러고 말한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진짜 등록한 거는 3월부터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카드 쓰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방문하고 등록했다고 해서 살이 그냥 빠지고 몸짱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숨이 턱에 차도록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도 2-3개를 더 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살을 빠지게 하는 거고 몸에 길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쉽게 운동할 수 없어요. 쉽게 하는 거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근육통도 견뎌야 되고요, 팔과 다리가 흔들리기는 위기도 있어야 돼요. 저 지금 온몸이 욱신욱신 거려가지고 근육통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야 점차 체질이 바뀌고 이전엔 들지 못했던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교해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해지고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숨이 턱에 차는 것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거기에 2-3개를 더 해야 그것이 힘이 되는 거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들지 못했던 무게를 드는 거고 없었던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체질이 변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증을 견뎌야 되고 흔들리는 삶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물론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어렵고 힘들면 피하게 하거든요. 세상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포기해야 하고 피하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한참 들어올리다가 처음엔 잘하죠. 가벼우니까요. 그런데 점점 무게가 느껴지고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때 미련 없이 포기하면서 말합니다. 자, 오늘 운동 정말 많이 했어. 팔이 안 올라가는 거 봐.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오늘 하루는 하얗게 불태웠어. 팔이 안 올라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진짜 운동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포기가 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포기가 날마다 계속되는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에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손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그 관중들, 많은 관중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수들이 관람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승리한 선수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 증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냐면 저 선수가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사용해서 경기를 뛰었더니 승리했더라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그 증인들을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 앞장에 있는 11장에서 그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 처음을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들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뒤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그 삶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쩌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를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었고 증명해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많은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증명하면서 결단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다한 증인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모든 경주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해요. 장애물인 거죠. 당시의 경주자들은 그랬대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옷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경기에 참여했어요. 방해가 되는 것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까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주에 참여하며 신중했고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장애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따른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함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벗어버리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왜요?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경주를 끝내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내가 여전히 품고 있을 때는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요. 각자의 삶에서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들요.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유혹이 있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저도 운동 갈 시간에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오늘 가면 또 바닥을 기어다니다 오겠구나라는 생각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그 많은 유혹도 다르고 넘어지는 이유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 없는 건 그 유혹으로 내가 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유혹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벗어요? 내가 벗고 싶어도 벗는 방법을 모르면 벗을 수가 없겠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벗는 방법은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함으로 벗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시험이나 유혹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인내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증인들이 소개되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무엇을 인내했고 그 인내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강력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마침내 완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결승점에 도착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어떤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지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되니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업을 허락받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이요. 15절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과 그 번성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어요? 오래 참아서요. 인내함으로써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오래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도 나타나기는 했죠. 그러나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참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아브라함뿐인가요? 다윗도요. 광야에서 그 모진 수모와 핍박을 견뎌냈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동일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증인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인내함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어려워요. 끊임없이 포기가 되고 끊임없이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라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삶을 결단하셨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분을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소개하죠. 첫째는 믿음의 주요, 둘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그 말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perfect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perfecter, 완성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지배자이고 또한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요,
완수하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 자체로 완전한 자, 또 완전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행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삶의 목표를 두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핍박과 조롱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고 견뎠기 때문이라고요. 무시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만 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기쁨,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의 핍박과 괴로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를 경험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이 땅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가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인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셨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3절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잔인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제 성경책으로는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23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겪는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지금 환경 어렵지, 육체가 불편하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괴롭지, 나 봐, 내가 위로해 줄게. 나도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았지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지만 참아내고 견뎌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셨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하셨어. 내 모습을 봐. 나를 보고 지금 너의 삶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여러분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참아내고 견뎌내시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의 삶을 따라감으로써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라고요. 뭘 생각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죄인들이 행한 그 일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참으셨는지, 왜 참으셨는지, 그 참으신 이유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지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께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또다시 그 믿음의 삶을 행하고 걸어나갈 때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로 경주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으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괴롭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달리고 있죠. 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 예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